자, 오늘은 요한복음 이제 1장을 끝내고 2장 1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한번 먼저 하나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을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부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시는 광경입니다. 저희들이 1장에서 본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의 제자동 2명이 예수님을 따라온 것들을 그 광경을 봤습니다. 그 두 사람은 안드레와 요한이었죠.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고 나서 즉시로 안드레는 자기의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를 하고 또 요한도 자기 형제 야고보를 예수님께 소개를 하면서 그 이제 네 사람이 되었고 또 그 후 빌립과 나다니엘을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죠. 그런데 이 제자들의 조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이 사람들은 나다니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위선이 없고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광경을 우리가 봤습니다. 즉,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위선적이지 않아야 되고 투명한 양심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는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투명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사다리가 되어 주셔서 주님의 천사들이 그들을 돕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곱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기 쉽게 말씀을 해주셨고 또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천사들은 그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지키려고 그 만들어 놓은 게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의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부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3년 반 동안을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일생 동안 보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즉, 그 주님은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인간 가운데 찾아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하나님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함께 돌아다니면서 보게 되기 때문에 정말로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이들은 경험하게 되죠.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을 성경은 사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도의 조건은 예수님 공생애 때 직접 하나님을 만나고 본 사람들을 사도라고 지금 칭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갈릴리 가나의 1절에 보면은
혼례가 있어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 손님으로 초대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그 갈릴리 가나가 어딘가 하면은 이스라엘 전 땅을 가나안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리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은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눠지면은 이 지도에 보면은 이 첫 번째 이 유대 지방이 있어요. 성경에 이 유대 지방은 사해를 포함해서 사해 위쪽에 여리고 뭐 베델 그다음에 그 사마리아하고 이제 겹치는 요바 위로는 요바까지 해서 그 밑에 지방을 유대 그다음에 바로 유대 땅 위에는 사마리아라고 해가지고 요르단 강변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이사라 빌립보 바로 나사렛 바로 밑에까지가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갈릴리 지역은 어디냐면은 이 요르단강을 통해 가지고 갈릴리 바다라고 그래요. 근데 갈릴리는 이 바다가 아닙니다. 큰 호수입니다. 엄청난 큰 호수인데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서 그 북쪽 지방을 다 갈릴리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지방 가나에서 지금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으셨다라고 했죠. 예수님은 그 아버지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갈릴리 바다가 있기 때문에 이 갈릴리 지방의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유대 지방에 비해서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 또 어부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갈릴리 지방에서 주로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계시던 나사렛,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위로 11km가 되면은 가나라는 데가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서 서쪽으로 약 30km 지점 되는 데가 바로 이 갈릴리 가나 지역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로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예수님이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예수님 그 가족들이 잘 산 그런 그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혼례에서도 생각을 해보면은 못 사는 사람이 아마 그 혼례였을 것이다. 잘 살지 못하는 집안의 혼례에 거기에 뭐 보통 그 자기 또래에 맞는 자기 형편에 맞는 사람들을 초청해서 이제 보통 혼례식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잘 못 사는 사람들을 아마 초청을 받아서 이제 가시게 됐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1장에서 봤던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냐고 그랬냐면은 나사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사르 사람이라는 거는 처음부터 태어나가지고 포도즙을 먹지 않고 또 그 다음에 자라면서는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이 세상하고는 떨어져서 구별돼서 자기 혼자 하나님 명상하면서 광야 생활을 하고 은둔 생활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소개하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봐왔죠. 거기에 비하면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나사렛 지방을 중심으로 그 못 사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사람의 삶 속에서 함께 하셨다라고 해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시는데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헐벗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많이 비난을 했죠. 자기가 하늘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죄인들과 먹고 마시고 같이 생활을 하고
저런 사람들과 저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비난은 했던 것들을 우리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해서 저주받아서 가난하게 산다라고, 병든 사람도 물론 그렇고요. 그렇게 이제 비난을 했던 그런 시대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보통 사람들의 삶을 사시고, 특별히 어려운 사람의 삶도 몸으로 직접 체험하셔서 모든 것들을 느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갈릴리 가나 지역에 그 홀레에서 나타난 그 기적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이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었다는 이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갈릴리 지방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주로 많이 살고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헬라 사람들,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 또 두로와 시돈 사람들, 또 그 위에 있는 시리아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2절에 보니까는 예수님도 그 제자와 홀레 청함을 받았더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제자들도 그 홀레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마리아는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1, 2장에 보면 마리아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죠.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잉태를 하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잉태되는 과정 중에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름을 예수라라고 이제 알려주기도 하고, 그분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서 죄인들을 구원해 줄 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리아는 누구보다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는데 그 잉태한 게 바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만들었고, 그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마리아한테 알려줬기 때문에, 마리아가 뭐 동네방네 떠들면서 얘기는 안 했지만 본인이 그 마음속으로 그걸 간직하면서 그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3절에 보니까 그 홀레에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근데 이제 여기서 포도주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포도주에 대한 그 원문은 영어로는 와인입니다. 와인 하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을 해요? 술을 생각하죠. 포도주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알코올이 들어간. 근데 와인의 원래 말, 구어로서 이 당시에 몇천 년 전에 그 어원을 보면은 와인에는 첫 번째가 포도즙을 얘기하는 거예요. 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그거를 바꿔가지고 포도즙은 뭐라고 표시를 해요? 가게 가면은 포도 주스, 그렇죠? 그레이프 주스 이렇게 얘기하고, 와인 하면은 무조건 알코올이 들어간 술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 포도 와인, 원래 와인이라는 얘기에는 포도즙에서 짜낸 그 물, 그것을 와인이라고 하고, 또 두 번째로 그거를 오래 두면은 거기에 무슨 호모나 뭐 효소나 무슨 꿀 같은 걸 넣으면 이게 발효가 돼 있죠. 누룩이 들어가니까 발효가 돼서 이제 술로 변하는데, 그 술로 변한 것도, 포도즙이 변한 것도 와인이라고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인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는 포도즙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도즙이 떨어져서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야,
쟤네들 포도즙이 없댄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구체적인 이유는 잘 안 나타나요. 구체적인 이유가 예수님 모르고 포도즙이 없대니까 빨리 쟤네들한테 사다 줘라라든가 기적을 해서 이걸 좀 어떻게 좀 만들어 봐라라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이제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마리아가 그렇게 얘기한 데는 예수님의 출생의 비밀을 마리아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리고 자기한테는 아들이기도 하지만 아들이 아니기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자기 몸을 빌려서 나온 이 아들의 그러한 어떠한 그 출생에 대한 진짜 신비죠. 그 신비인데 하나님께서 직접 마리아를 통해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 아들이지만은 이 아들이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엘리사벳 태어날 적에 마태복음은 엘리사벳이 또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또 하는 것들을 마리아는 알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유월절 날 예수님이 어렸을 적 부모님과 함께 유월절 날이니까 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대성전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렸을 적에 오는 길에 보니까 아들을 잊어버려요. 아들이 잊어버렸는데 아들을 찾으러 그 며칠 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어린 아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냐면 그 성전에서 이 율법 박사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해주고. 그래서 그 총명함을 보여주고 있는데 부모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얼마나 자꾸 걱정하고 있는데 넌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라고 했더니 예수님의 말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르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누가 기억하고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는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사실 아버지는 얘기가 안 나와요. 아버지 요셉은 아마 아버지는 그 당시에 돌아갔을지도 몰라요. 고인이 됐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어머니한테 이제 여자여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자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보면 엄마한테 여자여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손하게 생각이 들잖아요. 여자여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자여는.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대답이 여자여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좀 거친 표현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얘기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도 여자여라고 하는 얘기가 한번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9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매달리셔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광경에서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을 얘기하죠.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 또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여자여라고 한 게 바로 20장 13절에도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한테 나타나셔서 13절에 보면 천사들이 이제는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면서 여자여라고 부르는 게 그게 정중한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칠게 얘기하는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제 hour라고 했는데 시간 그것을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흐름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제 이루시고 하시는 건데, 이 누가복음 그 2장 49절에 보면은 나는 반드시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일정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제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내 때라고 하는 게 요한복음에서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7장 30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막 이제 회당에서 가르치고 막 하니까는 신성모독을 한다 그러고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는 아직 예수님이 잡힐 그러한 시점이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8장 20절에도 보면은 이 말씀을 성전에서 가르칠 때 헌금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그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장 23절도 볼게요. 12장 2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면서 죽음을 예고하시면서 이제는 때가 왔다라고 스스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13장 1절에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면서 그 때를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 17장 1절에 한번 보면은 다시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면서 본인의 그런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그러한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요한복음에서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때에 맞춰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제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만 얘기하니까는 마리아는 아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아들이 그냥 뭐 내버려 둬라라면 내버려 둘 것이고 어떻게 하라면 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는 마리아는 지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마리아 자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아들 예수님의 뜻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내 뜻을 구하는 게 아니고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교회에 어떤 인간적인 얘기나 목사님의 어떠한 인간적인 얘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나,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씀대로 행할 적에 우리에게 주는 영혼의 자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영혼의 자유, 이러한 영혼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직접 하나님께로 누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주셨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우리가 또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다 아는 천주교에 가면은 그 문 앞에 첫 번째 있는 게 뭐예요? 마리아상이에요. 예, 마리아상에 촛불 켜놓고 거기서 사람들이 보면 마리아상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천주교에 뭐라고 써 있냐면 To Jesus through Mary라고 돼 있어요. To Jesus. 예수님에 가기 위해서 through Mary, 메리를 통해서 예수님한테 간다라고. 그게 안 되는 얘기예요. 예, 예. 그거는
이단 교리예요. 즉 구약식 교회를 하는 거예요. 제사장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식의 그런 교리예요. 이제는 영혼의 자유를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예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는지라. 6개의 돌 항아리가 있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유대 관습에 보면 그 돌 항아리들이 그렇게 다 어느 집집마다 놓여 있는데 그 돌 항아리의 사이즈는 70리터 정도의 크기라고 했어요. 70리터가 큰 대병 하나가 70리터예요. 뭔 리터예요? 그게 70병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기의 항아리, 그 물통이 있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그 6덩어리에다 물을 다 채워놔라라고 말씀하셨고 10절에 말하되 사람마다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자, 8절에 물을 다 채우라고 하시면서 이제 갖다 줘라라고 했는데 물을 갖다 줬는데 사람들한테 그것을 먹어보니까는 그게 포도즙이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포도즙이 엄청 맛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0절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하더라. 자, 이게 지금 기적이잖아요. 물을 포도즙으로 만든 그러한 기적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처음 기적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나오는데 11절 예수님께서 2차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며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기적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그 결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가 본 거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또 알 수 있고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적에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누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모세와 엘리야. 구약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그 두 사람이 마치 예수님 앞에 종들처럼 서서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영광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이스라엘 땅 사람들한테는 부자의 기준이 뭐였냐면은 첫 번째 빵이 넉넉해야 돼요. 그러니까 곡식이 넉넉해야 돼. 누구 집에 미리 뭐 많이 쌓여 있고 해야 돼요. 두 번째로 포도즙을 넉넉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이때는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주로 심는 게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가뭄에서도 잘 자라고 하니까 포도나무를 주로 심어서 그 포도즙을 항상 마셔요.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거기가 물이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냥 물을 먹기 힘들어요. 유럽이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 되면 몸에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석회질이 쌓여서. 주로 이런 포도즙을 많이 먹었어요. 또 많이 나니까는. 근데 그 포도즙을 맨날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그 이스라엘 가보면은 뭐 이런 큰 한 이거보다 더 큰 데다가 이렇게 이 땅을 파가지고 포도주 틀을 만들어요. 이 수확한 포도를 전부 다 이렇게 다 채워놓고 사람들이 수십 명이 가서 발로 밟아요. 그래서 그 통을 통해 가지고 즙을 짜내는 거예요.
즙을 짜내. 그래서 그 즙을 보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즙을 보관하면 썩게 되잖아요. 잘못하면은 어떻게 보관하냐면 그거를 끓여가지고 농축시켜서 젤리처럼 만드는 거예요. 농축을 시켜서 젤리처럼 만들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그거를 물에 타서 먹으면은 그게 포도즙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물 대신에. 이 사람들은. 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이 많아야지만 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즉 올리브 나무랑 포도나무랑 이러한 곡식하는 밀을 수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은 사람이 부자의 조건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 그 땅에 가서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경우에 이 포도즙을 사용한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기에서 배운 것처럼 유월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적에 누룩이 안 든 빵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온 집안에서 누룩을 일주일간 제하여 버려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누룩은 발효제잖아요. 설탕이 발효제가 될 수 있고 그거 전부가 누룩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는 그 성경에서는 누룩을 좋지 않은 것으로 계속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누룩이 썩게 하고 누룩이 부패하게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슨 항상 어떠한 제사나 이런 데 쓸 적에는 누룩이 없는 빵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요. 누룩 없는 빵은 쉽게 보면 어디냐 보면 우리 호떡 만들 적에 그냥 구워가지고 납작한 거 있잖아요. 부풀르지 않은 거. 그게 누룩 없는 그런 빵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로 이제 용례로 쓰이는데 이 와인을 갖다가 그 포도주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맞지 않는 그러한 이제 해석이 돼버리는 거죠. 특별히 주님의 만찬에서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포도주를 쓰면 안 돼요. 유월절과 주의 만찬에서는. 그 만찬에서는 그렇게 쓰지 말아야 될 것이 성경에서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마태복음 26장 27절부터 29절까지. 자, 볼게요.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그러시면서 2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지금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라고 한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포도나무에서 난 게 뭐예요? 포도나무에서 난 게 포도즙이지 그게 포도주예요? 그렇죠? 포도나무에서 어떻게 포도술이 나와요? 안 나오지. 포도 열매에서 나오는 거는 포도 열매에 있는 물, 즉 포도즙이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예전부터 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은 영어로는 똑같이 또 와인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렇죠? 와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포도즙이라고 또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포도즙이라고 성경에다가는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올바른 그러한 관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언젠가 얼마 전에 그 텔레비전에 어떤 목사님이 나와서 성찬에서 쓰는 와인은 무엇을 써야 되느냐에 대해서 특별히 해석을 하더라고요. 근데
줄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포도 줄을 쓰셨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잘못 해석하는 거죠. 성경에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들을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들을 제자들한테 주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내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찬식 때, 주의 만찬 때 먹고 마시는 게 이 살은 찢겨진 나의 몸을 상징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시는 포도즙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누룩을 제하려 보라 그랬는데 누룩은 부패 상징이다라고 했는데 예수님 피에 누룩이 들어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부패 상징은. 그건 상식적으로도 절대 맞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주의 만찬 때는 이런 것들은 정말로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룩은 부패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내가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서에서 그대로 다 나타나고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25절, 누가복음 22장 18절에도 똑같이 내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들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분명하게 그것은 포도즙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가나안 혼인 잔치에서 영어로 쓰인 그 와인 하면은 잔치집이니까 당연히 뭐 술을 마셔야 되지 않겠냐. 우리 생각으로는 당연히 물론 마시겠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시겠죠. 잔치집이니까 취하려고. 하지만 여기서 보면은 어떤 얘기가 나와요. 맨 처음에 사람들이 이 하인들이 떠온 포도주를 마시고 이 사람들이 보통 취한다면은 나쁜 거를 내는데 이 집은 좋은 걸 주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취한다면은 왜 나쁜 걸 주겠어요? 취하니까는 비몽사몽 가니까 몰라요. 이게 물을 갖다 줘도 이게 술이라 그러면 술인 줄 알고 하는 정도란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구분을 했잖아. 그럼 취했다는 얘기야? 안 취했다는 얘기야? 정신이 말짱하니까 내가 처음 먹은 것보다 이게 더 맛있네. 이런 게 지금도 있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마셨다는 게 뭘 마셨다는 얘기야?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술을 마셨으면은 어떻게 취했는데 그렇게 멀쩡해? 그렇죠? 포도즙을 먹었기 때문에 즙을 마셨는데 다음에 보니까 더 좋은 게 있네.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논리적으로 봐도 앞뒤가 안 맞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물을 포도즙으로 만든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처음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면 기적이죠. 우리 눈으로 봤을 때는 엄청난 기적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먹고 마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는 기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이렇게 공기, 그 다음에 뭐 물을 먹고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키가 이렇게 애기인데 이렇게 크는 것도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냥 이게 평범하게 보이니까 그 기적이 아닌 것 같지. 이빨이 나는 거 이게 기적 아니야? 애기가? 그렇잖아. 어렸을 때 아무것도 잇몸밖에 없는 게 며칠 지나 보니까 뭐가 하나 나오고 뭐가 톡 튀어나오고 뭐 막 튀어나오더니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맨 처음에 물만 쪽쪽 빨아먹던 게 막 고기를 뜯고 막 이게 엄청난 기적 아니냔 말이야. 그렇잖아요. 숨을 쉬고 사다 어느 날 그냥 숨이 끊어서 죽어버렸다. 그것도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그 기적이라기보다는 이것은 표적이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만 할 수 없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없는 곳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해요. 있는 걸 갖다 변형하고 그걸 뭐 조작하고 별짓을 다 하고 하지만 이 없는 것 갑자기 이걸 갖다가 푹 나와라 나올 수가 있어요? 나올 수가 없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물을 갖다 갑자기 포도즙으로 어떻게 만드느냐 말이야. 그건 없는 거잖아. 예. 없는 것을 그냥 만들어내는 것. 하나님이심을 그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적이 일어났던 특별한 시대가 있어요.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는 6,000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6,000년의 역사 가운데 특별한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는 무슨 시대였냐면 우리가 다 아는 모세와 엘리야 시대 때. 그렇죠? 모세가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일으켜준 그 모세와 엘리야 시대 때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었고, 또 예수님과 사도들 시대에도 엄청난 기적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죠?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엄청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냐? 지금도 이런 성경을 보면서 그때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기적을 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행해야 되는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즙으로 만드신 거는 보고 우리 보고 배워서 니네들도 만들어라, 그걸 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표적을 우리한테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표식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하신 거지, 우리 보고 열심히 해서 따라서 니네들도 해봐라, 그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는 성경이 다 완성이 됐어요. 성경은 AD 90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고 약 60년 후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모든 그러한 예언이 다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미 다 보여주신 거예요. 다 표시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또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어요? 보여주실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보여주셨으니까. 그래서 더군다나 기적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잖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는 거잖아. 근데 믿음이라는 거는 뭐예요? 보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라고 얘기했고, 오직 믿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갈 수 있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밖에는 없는데, 기적을 자꾸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이런 기적을, 포도즙을 물이 포도즙으로 것을 바라는 시대가 아니고 믿음의 시대예요. 믿음의 시대. 요한일서 5장 14절 한번 볼게요. 기적을 못 이루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요한일서 5장 14절이에요. 요한일서 5장 14절 뒤에 있죠. 5장 14절 14절 15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이게 기적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받은 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제는 우리에게 기적의 완성으로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적이 그 당시에 일어났지만 기적 중에서도 누가 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장난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야, 근데 그것을 속아 넘어가면은 이제 안 되는 거죠. 어디에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0절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신약성경 335페이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서 마귀들이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속아가지고 거기 따라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그런 짓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적 쫓아다니고 이적 쫓아다니고 하는 거는 그건 전부 다 마귀의 장난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표적을 왜 보여주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적과 표적에는 그거 사실 자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이렇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주시만 그 표적을 보여주실 때마다 그 뒤에 백그라운드를 보면 훨씬 더 큰 것을 우리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 가나 갈릴리의 그 기적의 교훈은 사람의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는 충족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모세와 예수님과를 지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도 많은 기적을 베풀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였다라고 했어요. 모세가 처음으로 베푼 기적이 뭐였습니까? 이집트 땅을 데리고 나올 적에 이집트 땅에 물을 쳐서 어떻게 그 왕 앞에 물을 쳐서 그 바닷물이 핏물이 변해서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였어요. 죽음을 예고하는 거였어요. 모든 것을 다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예고하는 거였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낸 기적은 뭐예요?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을 주게 하시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포도즙은 기쁨의 상징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과 그 시편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 포도즙이 사용되는 곳마다 이 그 기쁨을 나타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모세, 즉 율법과 복음을 기적을 통해서 비유로 나타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모세가 그 보여준 기적과 예수님께서 보여준 기적은 모세가 한 것도 은혜지만은 그것을 대체하는 진정한 은혜,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보여준 것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라고 마리아가 얘기했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뻐해야 될 때 기쁨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람이 결혼할 때하고 사람이 어느 때예요? 죽을 때예요. 죽을 때. 크리스찬은 가장 기뻐할 때가 사람이 죽을 때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뭐냐면 죽는 순간에 기쁨이 없으면 힘드는 거예요. 이 세상 기쁨은 뭐야? 살면서 큰 집, 좋은 차, 돈을 많이 벌고 솔로몬처럼 그 부인을 1000명을 얻고 뭐 등등등 엄청 많은 그러한 것들을 맛을 봐봤지만 그건 성경에서 와인을 맛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와인이 기쁨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 기쁨을 맛봤지만은 결국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전도서 2장 9절부터 11절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솔로몬의 고백같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면서 세상의 모든 물질, 자기한테 갖고 있었던 이 땅에서 솔로몬보다 더 큰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주는 기쁨은 잠시 동안 누릴 수 있지만은 그 시간이 끝나면은 헛된 허무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아가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뭘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 인간이 그러한 가장 기뻐야 할 때 기쁨을 잊어버린다는 게 모든 인간의 공통적인 일입니다.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의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죠? 또 하나님을 가까이 가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는 빛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빛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믿으라 라고 할 적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 나오는 한없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요? 결혼식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혼식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결혼식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결혼식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결혼식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이 땅에서 7년, 공중에서 7년 동안 우리가 호련히 주님과 함께 가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 예식을 치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큰 잔치가 벌어지면서 혼인 예식을 치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그 순간이 바로 그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혼인 예식을 통해서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그러한 의미로 우리한테 주고 계시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의 기쁨은 잠시뿐이고 사라진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만이 온전한 기쁨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이미 정혼한 사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거할 처소를 마련한다면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혼인 잔치를 벌어지는 그러한 혼인 만찬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인생의 최대의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적에 바로 받는 구원이 가장 큰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 그대로 행할 적에 우리 속에 큰 기쁨이 넘쳐날 겁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그 표적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우리는 복된 자들이 아닌가 하는, 복받은 자들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오직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택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말씀으로 모든 해결책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길을 인도하셨사오니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저희 협회 다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전교되어 있는 모든 선수들, 또 지도자들, 지부장들, 또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러한 모든 협회원들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 주님께서 부르실 적에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강건한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협회를 이끌어가는 송영희 사장님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협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굳굳하게 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협회,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러한 협회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